1913년에 미국에서 한 교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추모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것으로부터 유래가 시작이 되어서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매년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날로 이렇게 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무덤에 하지만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흰 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라는 의미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분홍색 카네이션도 여러분들 오늘 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분홍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방금 빨간색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뜻이고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의 의미고 분홍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분홍색은 빨간색보다 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분홍색을 아마 다신 분들은 더 많은 의미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따라오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간 카네이션을 가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고 분홍색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썼는지 다 아시죠?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격언, 어떤 경구, 어떤 말씀을 우리는 잠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려면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잠언서를 읽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잠언서에는 정말로 많은 지혜 말씀이 있는데 그게 2절에는 말씀이 나와 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의 말씀도 깨달게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뭐 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특별히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더해준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의 말씀을 많이 읽혀주시고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젊은이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모든 자녀들아, 모든 아들들아, 모든 젊은이들아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우리는 유교의 어떤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존경, 효에 대한 사상이 다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어떤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부모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제사도 안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에서부터 분명히 이 부모의 효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어떤 법을 떠나지 않는 이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저는 가장 큰 것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간에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인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 여러분 5월 8일 여러분들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그런 글 하나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어떤 어머니가 머리에 그 큰 쟁반을 휘고 아이를 뒤에 업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면서 제가 글을 한 그 옆에다 글을 남겼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뿐이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야, 너도 어른이 돼봐라. 너도 장가를 가봐라. 너도 닮은 새끼를 낳아봐라. 그 얘기가 저는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가 이렇게 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편지도 쓰고 이렇게 선물도 주는 걸 보면서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며 꼭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표현을 좀 많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저는 어버이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그 악보를 한번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악보에 보시면 작사는 양주동으로 되어 있고 작곡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이흥렬이라는 분이 되어 있죠. 이 이흥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난다는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음악이 너무나 좋았고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작곡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머니는 홀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유학 보내기 위해서 계속 돈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피아노였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도 좋지만 여러분 피아노가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흥렬 이 청년은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더 이상은 피아노 때문에 음악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악을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날부터 무엇을 하셨냐면은 정말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산이나 산을 다니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대요. 솔방울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솔방울은 이 화력이 너무 좋아서 불쏘시개로 잘 쓰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모은 400원이라는 거금을 아들에게 보냈대요. 이 이흥렬 청년은 이 400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매달마다 보내주는 이 생활비도 그렇지만 이 거금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그는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대요. 그리고 피아노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이 곡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이 양유동 씨의 가사를 받아서 이 곡을 작곡한 곳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을 처음으로 작곡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제바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벼를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2절도 보세요.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려주셨다가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시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으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갗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리라.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에 대한 사랑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배우잖아요. 아가페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게 바로 스톨게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어머니가 돼보시면 어때요?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 악한 자가 꿰는 길을 가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악한 자가 너를 꿰는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부터 보세요.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가만히 엎드려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그리고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우리와 함께 제비를 나누고 전대 하나만 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돈을 넣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돈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15절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의 말씀보다는 친구의 말, 세상의 말, 악한 자들의 말을 따르니까 꼭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본인이 부모가 돼 보니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더 많이 표현합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의 훈계와 부모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 떠나지 않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언젠가는 부모님도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실 때 표현을 잘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기억할 것은 우리의 하늘의 부모,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훈계를 잘 듣는 것, 법을 떠나지 않는 것도 지식의 근본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부모님은 언젠가는 우리 곁에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언젠가는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경외하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경외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주변에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성경에서 경외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99세에 너는 아이를 낳으라고 100세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저는 이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늦지막히 낳은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로 바칠 수 있을까? 정말로 고민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데리고 사흘 동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묵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 마지막에 칼로 치려고 하잖아요.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너가 이제서야 너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럼 여러분 경외의 뜻이 뭐예요? 경외. 여러분들 또 약간 어려우실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외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통 경외한다라고 하면요, 아우 무서워, 아우 두려워, 아우 떨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셔?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니셔? 하나님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분 아니셔? 잘못하면 회초리 주시는 분 아니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보시면 그렇고 여러분 홍해를 건들 때도 다 쓸어버리시고 여러분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다면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주위에 있는 많은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경외의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럴 때 나는 당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두려워합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표현을 좀 하자.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더 많은 표현을 하자.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이후에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온갖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더 많이 표현하시고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